요 몇 주간 전쟁 이야기로 아주 시끄럽고 우리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류의 마지막의 종말이 가까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아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뭔고 하면 만약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바로 내일 하늘나라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첫 번째, 설렘과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머무르고 싶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여기에 더 있고 싶은지 아니면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고 싶은지를 물어볼 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설레는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이 질문,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잊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까운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후자의 답을 했던 제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봤습니다.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말리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문제점이 뭐인가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땅의 삶을 하늘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고자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엄청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신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땅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늘나라보다는 오히려 이 땅을 더 소망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준비시켜 갈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시키는지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불러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그런데 해처럼 빛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됐어요. 너무나 하얗게.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자 갑자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에 잠깐만이라도 있을 수 있게끔 빨리 집을 제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라도 쳐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할 때 갑자기 구름 가운데 이 모든 모습을 다 이렇게 담으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자 제자 3명은 너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들을 톡톡톡 치는 것을 보고 눈을 뜨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뭔가 엄청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명을 간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질이 걸렸는데 증상이 어떠냐? 이 아들이 불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아들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니까 끄집어내고 또 이 아들이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그 물에 빠진 아들을 또 아버지가 건져내고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 아들이 죽으러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고치고 싶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세대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믿음도 없고 그리고 패역해서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토기장이가 토기 모양을 빚을 때 원래 모양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다 엉망이 된 것이 이 패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엉망이 된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간질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이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이번에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는 저도 믿음의 유무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어요.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한 그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구했을 때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달라고 말하면 산이 옮겨질 거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모든 이 두 사건 뒤에 결론이 뭡니까? 이상하죠. 결론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두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한 의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에 연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나라의 사역에 준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두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과 끝이 모두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걸로 이걸 했지만 처음 시작은 뭐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이 땅에 목숨을 거는데 내가 미리 마지막 날에 있을 나의 왕권으로 오는 영광의 모습을 죽기 전에, 그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몇 명이. 그리고 나서 17장 1절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28절의 말씀과 오늘 있었던 두 사건은 연결이 되고 이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기보다 이 땅의 길을 더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하늘나라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의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을 때 앞에 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하늘로 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높은 산에서 하늘 영광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그 영광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있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직접 보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목적이 뭐냐?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구약에서 죽음이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두 인물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늘 영광으로 이렇게 높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늘 영광을, 이렇게 영광스러움들을 본다면 이 땅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 영광을 보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삶보다는 하늘나라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뭐 시켜서 밥 먹고 이렇게 누워 쉬고 이런 게 이게 너무 천국 같아. 이게 오히려 이게 천국 같아요.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거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시켜 주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형태로 우리가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하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쁨의 형태로 경험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 나온 즐거움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쁨.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때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에 동참하는 건가요? 기쁨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의 형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가 하늘 영광을 맛보는 방식은 뭐냐면 기쁨의 형태로 맛보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기뻐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보통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걸 먹으면 기뻐요. 엄청 재미난 걸 보면 기뻐요. 엄청 재미난 일을 하면 기뻐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저희 아내도 저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면 뭘 할까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데 보세요. 만나서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만나서 아주 재미나고 즐거운 걸 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뭘 먹든지 뭘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게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기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말 하죠. 아빠, 천국 가면 축구가 있어? 천국 가면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여러분, 물론 더 기쁜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이 왜 좋아요? 예수로 가득해. 예수님으로 가득할 거야. 그래서 천국이 기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뭡니까? 에이, 천국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가고 싶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누군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야, 내가 행복한 걸 알려줄 텐데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재밌는 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해야 돼. 왜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데 내가 제일 기뻐.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아름다워. 내가 제일 즐거운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예수로 가득한 것이 천국인데 너희가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영광스럽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야. 예수로 가득한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제서야 알게 될 거야. 예수로 가득한 곳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어.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는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땅 재미없네. 이 땅 별로네. 예수를 만나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진주문이 있어서, 하늘에 금으로 가득한 성이 있어서, 하늘에 어떤 선악과가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산과 같은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오늘 항상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립니까? 주께 여호와 드려? 주 계신 곳엔 뭐가 가득하다고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기쁨의 자리예요. 예배가 오는데 재미없네. 오늘도 설교 재미없는 거 듣고 와야 되네.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는 곳이 예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냐? 이 땅의 무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이 땅에 매여 있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것으로 이 땅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벌어졌던 그 나라, 그 형국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에 짓눌려서 어떻게 보면 병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영적인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고치고 싶어요. 자녀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내 나름대로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모습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능력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옮길 때까지 너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만큼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늘을 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이 땅의 문제란 지나가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거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삶이 뭔가 하면 후반기에 있는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은 우리 6일간의 삶을 보여줘요. 우리 6일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6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주일에 있을 변화산 사건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버텨내면서 어디로 향하냐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희생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뭡니까? 담대히 이 땅의 문제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라감이고 신자의 삶이에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늘이 더 가까워져야 돼요. 매주마다 한 주의 삶을 씨름하고 나면 하늘이 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은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일날 와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넉넉히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힘들 때 하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